이제 사사기 거의 막바지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역사적 순서로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뒤에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단지파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사사기 중간에 원래 이 유다지파 옆쪽에 남쪽에 땅을 받았지만 단지파 스스로 그 땅을 떠나서 가장 북쪽 헐몬산 근처의 땅으로 그들이 전체가 옮겨갑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단지파인 삼손이 바로 그 남쪽에 살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전체에서 그걸 왜 제일 마지막에 있느냐? 이건 이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러한 구조로 써서 우리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조적으로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사기 구조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완벽한 이스라엘 사회와 가장 완벽한 사사에서부터 점점 이스라엘 사회는 무너져간다는 것은 이 지파끼리 반목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 사사들도 가장 온전한 사사에서부터 부족한 사사 나와서 그 부족함의 끝판왕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이 점점 죄 가운데 내려가면서 사사들의 어떤 질적인 면도 떨어지고 가장 인간적인 사사로서 삼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 악함, 그것까지도 이기셔서 인간이 악함이 나타날수록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삼손에 가면 가장 악한 사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바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절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똑같은 사사기의 패턴이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이라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사 지방,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남쪽이 지금도 거기가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지방이죠. 블레셋 지방이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외부 족속이에요. 아마 그리스나 터키 쪽에서부터 바다를 통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가나안 족속 땅의 일부 가장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원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평야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집으로 갈 때는 올라가고, 그게 지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 일종의 압제하며 식민지 통치를 했던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이나 회개했다는 말이나 구했다는 말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마누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그 죄 많아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회개의 능력도, 회개의 뜻도 내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 압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하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는 장면이 2절부터 나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자손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소라 땅은 원 단지파 쪽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야기하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고, 중간중간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실인이 되면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면에서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거나, 이런 특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 나실인은 허용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마누아의 집에 태어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 그러니까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실인의 특징적인 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5절 하반부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삼손의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자의 출생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의 출생 스토리가, 이 사사 중에 가장 이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삼손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생 스토리가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로 삼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그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제일 먼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라가 나오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가 90세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사라 이 경우를 보면 90 안 됐잖아요. 90. 근데 그게 그야말로 기적이란 얘기죠.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에게 생명이 생겼다. 그러니까 부활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뿐만 아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야. 사라의 며느리 야곱이 아내 리브가도 60이 넘어까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해.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일이 났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디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스가랴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죠.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고, 사실은 그 마지막 가장 종착역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고 처녀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같은 여인을 살리시고 자식을 준 그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마리아,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태인 마리아에게서도 자식을 주시는 면이 면면이 연결돼서 가장 정점을 찍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면이 바로 그런 면에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날 때도 그런 면이에요.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꼭 생명을 살린다는 면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작게 크게 부활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거의 죽은 것과 진배한 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병약한 데서 나음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 삶이 완전히 폭망한 순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끊어졌던 관계, 서로 미워서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부활의 측면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우리 삶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에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모든 관계에서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 서로 싸워서 완전히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고 다시 화해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 화해자로 보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끔 그 화해자로 보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화해자로서의 역할이에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또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첫 번째 피스메이커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죽었던 관계를 살리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바로 피스메이커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죽었던 그녀를 살리고, 그리고 그에게 난 아들을 통해서 끊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노아가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하 없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그 전에는 만화의 아내에게만 나타났잖아요.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다시 듣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재치문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는 분이 없어. 제가 답답해요. 60년대 초에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에서 꼭 일요일날 저녁에 재치문답을 했습니다. 재치문답 시간 너무 재밌어서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재치문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거는 청실 홍실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나이 든 사람들 다 촌에만 살았나 봐. 저도 생각하면 어느 날 60년대 초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라디오라는 걸 사왔어요. 처음으로 라디오를 사오셨는데 요만한 라디오인데 예쁘게 생기고 겉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독일제 라디오였어요. 너무 소리가 좋았어요. 나중에 그걸 고장이 나서 뜯는 데마다 몇 겹을 뜯어. 그렇게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듣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밤 12시에 오시니까. 라디오는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둘만 듣는데 재치문답 듣고. 그 재치문답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한국남 박사, 어미채 박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재치문답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먼저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해석하기도 하고, 몰랐던 질문과 연결해서 괜히 어거지로 연결점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주제를 내놓으면 전혀 엉뚱한 어떤 사물을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통해서 그 이해가 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표제가 뭐였냐면 다방레지였어요. 오늘날 다방레지를 얘기하면 이해도 못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때는 전부 다방레지가 있었어요. 근데 다방레지라는 표제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한국남 박사일 거예요. 코끼리라 푼다 그랬어요. 코끼리라. 그러니까 다들 하나씩 푸는데 도대체 코끼리하고 다방레지하고 무슨 관계냐? 근데 이제 그분이 왜 코끼리라고 풀었는지를 연관성을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움직인다예요. 끊임없이 움직인다. 옛날 다방에서 손님 만나라고 그 다방레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경과 코끼리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한시도 가만히 안 있고 움직입니다. 그 특징을 잡은 거야. 와, 그분도 대단하대. 저도 그때 보고, 야, 이렇게 다방레지하고 코끼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도. 제가 한 1, 2학년 때예요. 60년대 초반이야 되니까. 괜히 나이 들었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재치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는 쓰레기라 푼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하잖아. 기도가 쓰레기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재치문답에서 나오는 그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쓰레기 치우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일, 기도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남이 해주길 원해. 남이 해주길 원해. 제발 나 기도 좀 해주시오. 자긴 기도 안 해.
쓰레기는 분명히 치워야 돼. 남이 치워지길 바래. 나는 안 치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도 가져야 돼요. 저 만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가 아닐 때도 있고, 어떤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되지도 않는 부탁 아무리 해봐야 뭐야? 안 들어주지. 그러나 부모님 뜻 안에 있는 걸 요청하면 해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그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그 대신 그런 면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니까. 기도할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확인도 해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고, 드디어 삼손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느지막하게 났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이 삼손이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시작해. 14장 1절부터 가서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은 내려가야 됩니다. 블레셋은 아래쪽 평지예요. 삼손이 사는 데는 이 셰펠라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구릉지대 위쪽이에요. 남쪽에.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아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미친놈이야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실인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았을 거야. 근데 그거 다 제치고 이방 여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꽂힌 거야. 결혼하겠다. 보통 이렇게 딱 꽂힐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꽂힐 때는 좀 숨을 한번 몰아쉬어야 돼. 조금 페이스를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꽂힐 때 뭔가 하면 되게 안 좋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삼손은 꽂혔어요. 이제 아내를 삼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간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모가 3절에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 하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잡놈 아니에요, 잡놈. 아버지 말하는데 완전히 데려와요, 데려와. 내가 아버지 그 딸 좋아하니까 데려오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건 맞아. 근데 묘한 말이 그 다음에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했다는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말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삼손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하고 있는 일 뒤에서 그 삼손의 정욕이나 삼손의 어리석음이나 고집스러움이나 이것을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자 네가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이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막 얽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줄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 거야. 태어날 때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으니 더군다나 나실인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저는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근데 어쩌지 못해요.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의 손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삼손이 정말 잡놈이라니까. 고민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을 쓰실지 모르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 중세 말에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마찬가지야. 정말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자식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놀았거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다가 정말 그 자식이 그렇게 밖에서 방탕하게 노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계속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돌아서서 바뀌는데 가장 영적 거인으로 바뀌죠. 힙보의 주교가 되면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면을, 성경을 이해할 만한 그러한 면을 이야기한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초창기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은 엄청난 거야. 그 와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막 유학을 가자마자 전도받고 6개월 만에, 유학 가서 6개월 만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있었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민 가족, 한인 이민 가족이 한 3가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유학생들이었어요. 유학생, 이제 결혼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막 교회를 세워서 얼마 안 될 때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 믿게 되고 했는데, 첫 번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별로 질이 안 좋았어요. 별로 질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성도들이. 그러다가
그분이 마침내 본인 스스로 제가 예수님 믿고 한 1년여 만에 떠났습니다. 정반대 이 미국의 서해안 쪽으로 떠나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왔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왔는데, 두 번째 목사님은 50이 넘어서 신학을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을 이분이다 하고 모신 이유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선보러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시더라고. 설교하면서. 우리도 감동이 돼가지고, 야, 설교하면서 우시는 분이면 저분 같은 분이 또 있으랴. 그리고 그분을 모셨어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울더라고. 우리가 속은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 신방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이분이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몰라. 제일 먼저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성경 공부한다고 딱 이제 교회에서 앉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하겠다고 딱 펼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학교에서 CCC 총책임자 하던 친구가 유학 온 친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내비게이터 들어가서 대학원 졸업 때까지 7년 동안 내비게이터에서 합숙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7년 이상 구역장을 한 분이 있고, 성경은 박사들이야. 그리고 저는 초신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앉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좀 잠깐 끊었다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저거 대학원 동기들이니까 한숨을 푹 쉬는 거야. 저는 그때 초신자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한 3주 4주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 할 거야. 태초란 얘기만 해도.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만 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그런 얘기를 이분도 잘 모르니까 아시겠죠? 하고 한마디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것도 좋아. 근데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대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도들이 불만이 쌓여간 거야. 그리고 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성도들 간에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목사님 이제 떠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반 만에 교회 리더가 됐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거기 이민해서 거기서 자리 잡은 분들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을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 안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고, 목사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뜻에 달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게 합시다 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마음속으로 기대는 제가 차라리 떠나겠습니다 하는 말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요. 이젠 잘해봅시다. 그러는 거야. 잘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이제 멘붕이 왔어요.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목회하십시오. 목회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살짝 빠져나가려고 해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로 맘먹었어요. 다른 데를 가려고. 근데 갑자기 교회가 난리가 났어. 저는 조용히 나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그 이민 가족 중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떠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을 거의 한 2년여 모시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도 끝까지 목사님에게 제가 이 반기를 들지 않겠다, 아니면 목사님을 뭐 떠나라니 이런 거 일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능력은 분명히 아니야, 이분이. 설교할 때 별 희한한 일 다 벌어졌다니까. 설교를 이분이 하시는데 설교를 못 외워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많아, 원고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원고를 넘기다가 그 설교가 좀 이상해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한꺼번에 2장을 넘긴 거야. 그 논리가 앞에 안 맞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분을 저는 끝까지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러면서 배운 거라니까. 그분의 어떤 자질, 그분의 열정, 그분의 사랑 하나도 안 봤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이 교회 목사로 세웠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순종했어요. 제가 믿은 지 3년인데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견해.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분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비라 하고 할 때 훨씬 많은 걸 배웠다고요. 배웠어요.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 세웠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존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인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 그 삼손의 어머니는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걸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거인이 된 아들을 나중에 본 것이고, 이런 면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뭐 입다처럼 적장을 죽이기를 했어요? 자, 에후처럼, 또 입다처럼, 뭐 기드온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맨 방탕하게 여자들만 만나러 다녔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 가운데 참 희한해. 가장 이해하지 못할 일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5절, 6절, 7절을 봅시다. 13장 5, 6, 7절에 13장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 됐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 때문에 삼손은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의 삶인데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이해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는데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14장 5절부터 봐요. 제일 먼저 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4절에도 봤죠.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부모를 알지 못했다. 거기까지 봤죠. 5절, 6절 봅시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 당시에는 사자가 블레셋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사자가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나. 근데 그때 삼손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거야.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한 능력을 갖게 하셔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회개했거나 기도했거나 그것도 아니야.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 길에 사자를 만난 거야. 죽어도 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그 젊은 사자를, 젊다는 것은 가장 힘이 강한 상태의 사자를 이야기해요. 그 강한 상태의 사자를 삼손이 손으로 찢은 거야.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이 앞으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할 일을 미리 작은 일, 사자 하나를 찢어 죽인 일로 삼손에서 할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표적.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능력으로 블레셋과 계속해서 다투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삼손은
군대를 거느리지 않습니다. 혼자 해, 혼자. 군대가 없어요. 혼자야. 혼자 대적을 다 물리치는 거야. 그게 삼손의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젊은 사자를 찢는 데서부터 그 삼손의 능력이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 표징적인 면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제 네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땅이 사자도 있고 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와, 다윗도 삼손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삼손 이상의 능력 아니에요? 힘이 좋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 기술은 좋았겠지. 목동으로서의 적절한 능력과 적절한 기술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위험하고 두려운 일을 다 행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존재로 바뀐 거야. 그러한 목자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저놈도 사자나 곰과 다를 바가 있냐 이거야. 자, 36절에 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사자 곰을 내쳐 죽였는데 저 인간 아무리 아무리 크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곰 사자보다 더 세겠어요? 이런 얘기야. 이미 그 앞에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는 일종의 표적이야. 표적. 앞으로 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는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에게도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봅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고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지. 자, 이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반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무리가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그 많은 수를 먹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선지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The prophet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배고플 일이 없잖아. 사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려서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그 배고픔의 해결이 더 크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왕은 최고의 왕이야.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급히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떠나고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것은 일종의 표적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바로 이번 주에 우리 성찬에서 바로 그걸 실제로 우리 행해보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떡으로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적적인 면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무수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걸 볼 능력만 있으면, 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의 매일마을의 예수 믿는 삶이 재미있고 힘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전사님이, 사실 지금부터 40-50년 전에는 이 개척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천막 치고 그냥 텐트 치고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개척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아무 데나 천막 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방 하나만 빌리려 해도 돈이 뭐 억으로 가니까 개척이 너무 힘들은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천막 치고 그냥 개척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전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죠.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삶에서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괜찮아, 견딜만 해. 그리고 개척을 하시면서 그 목회를 했는데, 저를 전도한 여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하면서 이제 그 전사님하고도 교제도 하고 했었는데, 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분이 이 적금을 들었던 것을 만료가 돼서 이제 적금을 찾았어요. 이 적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 전도사님의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10여만 원,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이에요. 10여만 원을 한 3, 4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 돈을 그 전사님에게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사님께 이걸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전사님이 그걸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대. 하나님, 전기세가 얼마고요? 뭐가 얼마고요? 그래서 13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집사님이 와서 13만 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한 것 같다고.
그분이 딱 받고 눈물 흘린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13만 원 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감격스러운 거야. 23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온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걸 느끼는 순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나중에 천국까지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근데 그런 표적이 사실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먼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묻고 내 자신에게도 묻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셔요. 근데 그 기도가 막연하게 대충 하면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정확하게. 그럼 명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특히 내가 어려운 순간에, 특히 내가 막다른 골목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미리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삼손의 삶에서도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는 백성들의 삶에서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셔요.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미리미리 삼손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줘. 젊은 사자를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뒤로 끊임없이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잖아. 마침내 블레셋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그 일까지 그 점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대충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징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